욥기 24장 말씀입니다. 24장이 바로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어제 말씀은 탄식보다 무거운 재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자기가 너무 부당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백을 인정받고 여기서부터 이 답답함에서 풀려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이 하나님이 이 앞에 있어도 만날 수가 없고 뒤에 있어도 만날 수가 없고 옆 좌우에 이게 계시는 것 같은데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셨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 정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 속에서 결국 자기의 이 결백함은 증명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또 그것에 이어져서 오늘 핵심 말씀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정의가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 봤는데 전부 부조리한 일들만 있지 정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의가 없다는 말과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그 속에 정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온갖 이런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느냐라는 말은 이 정의를 바로잡는 날, 우리가 세상으로 본다면 재판의 날, 재판을 통해서 확실히 내 무죄가 드러나거나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날, 그때 악과 저주는 다 결국 벌을 받고 걷어내게 될 것이고 정의가 바로서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벌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탄식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다 스스로 숨는다라는 말을 묵상을 해보면 좀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의를 실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학대받는 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숨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생활고 학대받는 자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의 참상을 보고 계시는가? 보고 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그런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학대를 자행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명, 빛을 말하는 거죠.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일.
우리도 이제 선생님이 앞에 계실 때 학생들은 다 바른 자세로 그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탁 나가면 자습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반장한테 떠드는 사람 있으면 이름 적어서 나중에 나한테 보고해라 해도 선생님이 딱 나가면 벌써 자리 이동하기 시작하고 떠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들의 심리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일단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풀려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대부분 좀 논다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훼손하거나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왜 선생님은 빨리 안 오시나, 오셔서 저런 애들을 좀 바로 잡아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착실한 학생들은 가지게 되는 거죠. 저런 애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집중해서 뭘 하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반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정의를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심리하고 거의 똑같은 지금 욥이 느끼는 바예요. 자기도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죠. 내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전능자, 곧 창조주는 왜 이걸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나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물어보고 싶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뭘 알아야 고치든지 또 이 문제에서 해결하든지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곳곳에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되려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부조리함을 지금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저렇게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없다고 느끼면서 아나부인으로 악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빨리 사라지고, 또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정당하게 살아계시고 정당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냥 흘러가 버리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소유 또한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모태가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낳은 엄마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결국 죽음이 그들을 환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잠깐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천대받게 하시고 이삭을 잘라내듯이 그들이 다 잘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악인들이 즉각 벌을 받고 그들이 사라져가지 않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은 거짓이 없다. 그렇게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정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이 세상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수레바퀴처럼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짧은 생애를 살고 좁은 식견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야말로 정말로 그래요. 악인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득세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의인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부조리하다. 뭔가 정의가 없다. 그 말은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식견과 짧은 헤아림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신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광명을 배반하는, 어둠 속에서 행하다 보니까 아침이 오는 걸 무서워해요. 해가 뜨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빛이 비추는 걸. 다 지금 어둠 속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어떤 세상의 한 형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린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의로움과 착함과 그런 성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재력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사람을 학대하는 일에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가 없고 정말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정말 빛의 자녀답게 항상 의롭고 바르고 또 착하고 또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바른 마음, 항상 정갈하고 바른 마음, 삐뚤어지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고 항상 바른 마음을 유지하려고 힘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겠고, 늘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구겨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구겨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활기차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듯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단식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날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은 악에 편승하지 않고
어둠에 변성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나 크셔서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주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곁에서 실제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절대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른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당당하고 꼿꼿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